예, 우리는 엊그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빛을 비춰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감격스럽게 예배드렸죠. 그래서 그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진실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참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늘의 생명을 누리면서 권세 있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빛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나오려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 빛으로 나오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그 삶의 중심에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현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란 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세운 어둠의 문화가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매력적인 그 문화 속에 휘둘려 가지고 참 빛인 예수님에게로 나오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빛이 전파되기가 그리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비록 복음이 서서히 전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소그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 시간에도 전해지고 있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열심히 이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 말씀이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로마인들에게까지 전해져서 로마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빌립이 그 구시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네시가 이제 구시로 돌아가서 그 이디오피아죠. 그래서 아프리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8장에서 봤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이던 이 고넬료를 택하셔서 복음을 이 로마 세계까지 전파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죠. 이 가이사랴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는데, 그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직선거리로 한 50km 정도 돼요. 그 가이사랴는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이 로마 원로원과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로마인들을 위해서 건축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전해오는 그 문헌에 의하면요, 그 가이사라는 도시가 굉장히 화려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가보면은 뭐 다 무너지고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게 물을 옮기는 수로 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그 원형 경기장 정도만 남아 있어요. 저도 거기 이제 성리순례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가보면요, 이 원형 경기장이 지중해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설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서 가곡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가곡을 불러가지고 이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가곡을 불러가 전 세계에서 몰려온 이 순례객들에게 브라보, 앵콜,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참 그 가이사라는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고 해변 도시예요. 거기에 주둔하던 로마 군인 중에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라는 거는 백부장이니까 한 100명 정도 부하로 거느리는 초급 장교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로 하면은 한 중대장 정도, 한 대위급 정도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전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이 고넬료는 아주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천연 기념물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로마 군인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 다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믿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넬료가 참된 신앙의 소유자임을 증거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구제하는 것과 항상 기도하는 것은 경건 생활의 양대 축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지요.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거는 그 기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구제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기도하는데 무관심하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와 기도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도와 구제와 기도 이걸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보면은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도와주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제한다면은 그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도록 늘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제와 기도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전혀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구제는 생각조차 안 하면서 열심히 기도만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는 열심히 하지 않고 그저 구제만 열심히 한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반쪽짜리죠. 온전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 후에는 반드시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도록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있고 이웃 사랑은 없다? 그럼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거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게 또 이웃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이웃 사랑도 그 인본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온전한 모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그 인격 속에.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고, 그래서 구제와 기도, 기도와 구제와 기도, 이건 언제나 함께 가야 되는 거지. 어쨌든 이 고넬료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로마 군대의 장교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식민지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항상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냥 겉으로 하는 신용만 내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그 주둔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주둔지, 그 식민지 백성들을 진심으로 돌봐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둔군 장교가 식민지 백성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것은 이건 참으로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본 장교가 한국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구제했다는 얘기를 저는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듣지 못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지요. 그러나 당시 로마의 중견 장교였던 고넬료는 달랐어요. 정말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그 당시에 그 유대 백성들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구제 열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는요, 기본적으로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은, 이것은 믿음 이전에 사람됨의 기본이에요. 이게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도 연민의 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정말 심성이 착한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요,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심성이 착한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심성이 착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반드시 또 심성이 착해지게 되어 있어요. 또 아무리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성령의 뜨거운 불에 붙잡히게 되면요, 그 심성이 그냥 풀어져 가지고 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성이 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이 임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그 하나 뭐가 있죠? 양선이 있잖아요. 양선이 뭡니까? 양같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양선이에요. goodness, 그냥 착함 그 자체. 성령의 사람은요, 반드시 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요즘 잘 믿는 배우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청년이 없으면은요, 일단 심성이 착한 사람을 택하면 돼요. 심성이 착한 사람, 너 일로 와 해가지고 그에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다음에 세례까지 받게 하고, 그런 후에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러면요, 예수 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심성이 착한 사람은 예수 잘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누님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예요. 저희 누님이 이제 연애하다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안에서 반대했어요. 왜냐? 아니, 예수를 안 믿잖아. 우리 아버님이요, 예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고민하다가 이제 배우자, 우리 매형이죠, 매형에게 전도했어요.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세례 받게 한 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혼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느냐? 예수 잘 믿어요. 교회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누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심성이 착한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잘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 고넬료가 기본적으로 심성이 아주 착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면서 구제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 지극한 존경심으로 입을 열기만 하면은요, 막 입술이 마르도록 고넬료를 칭찬하지 않았겠어요? 고넬료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지요. 이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 돼요. 오후 3시쯤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너무나도 심성이 고운 이 고넬료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고넬료를 지켜보다가 너무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냥 흡족해가지고, 아, 저 고넬료를 내가 택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내 그릇으로, 내 도구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로마 세계로 전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고넬료를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고 살펴봤잖아요. 그 정보를 천사가 지금 고넬료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요빠가 지금의 이름은요 텔아비브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명칭이 텔아비브.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하고 텔아비브하고 두 개의 큰 도시에 들 정도로 그렇게 텔아비브가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 텔아비브라는 그 이름이요 어떤 뜻이냐면 봄이 오는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봄이 오는 언덕. 그 이름도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요빠가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였던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는 해변가에 있는 작은 동네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무도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이 피역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무도장이라고 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무도장이 집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그 가죽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죽 썩는 냄새가 진동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도장이라는 직업은 아주 그 당시에 천민들이나 하는 이런 직업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천민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소탈한 사람이었느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아무런 권위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하고나 특별히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그런 자와 늘 가까이 예수님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언제나 뭐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고 뭐 권세 있는 이런 사람을 어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천민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 집에 더 가서 오래 머물렀다니까요. 그 냄새나고 악취가 썩는 악취가 나는 그 집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무슨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고 떠나버리니까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이라 그랬어요.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이면은 토하 몇 사람입니까? 잘 계산이 안 돼요? 1 플러스 2, 2 플러스 1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을 보낸 거예요.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떠났는데 이틀째 되는 날 그 요빠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착해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 제6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가 되는 겁니다. 낮 12시. 그래서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랬죠. 요즘에 이 말씀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아요. 여기 하나님이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했으니까 이 신약 시대에는 아무 고기나 먹어도 된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지금 이 구절을 신약 시대에는 아무 고기나 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다 허락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너무나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구절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비유로 해석할 부분은 비유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문자대로 해석해야 할 부분은 문자대로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그냥 문자대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이 문자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신천지처럼 모든 성경을 비유라고 하면서 비유풀이 하려고 하는 이런 우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맞게 적절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자대로 해석해야 할 때 비유로 해석을 한다든지, 비유로 해석해야 할 때 문자대로 해석을 해버린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곡해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나중에 사탄이 되어버려요. 이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비유로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짐승처럼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절대 이방인들과 가급적이면 말을 섞지 않으려고 그래요. 만약에 말을 섞으면 자기들의 몸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부득이 어울렸으면 반드시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손발을 씻고 집안에 들어가요. 그럴 정도로 철저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한 것은 개나 돼지를 잡아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개나 돼지를 잡아먹으라고 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제가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했지요. 그 뜻도 개나 돼지를 잡아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베드로가 서로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짐승이라는 단어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냥 문자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이런 결과를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이제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그랬죠. 거기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거기에 줄 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알아보려고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뜻의 의미를 깨닫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잘 안 되면은 다른 번역본도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주석책도 좀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제 목회자에게 와가지고 묻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몸부림을 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열정이 있는 자들에게 비로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의미를 올바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도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먹으러 가신 것은 개나 돼지를 잡아 먹으러 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었구나, 이렇게 제대로 깨달았던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래서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전부 칭찬했다고 그러잖아요. 입이 그냥 침이 마르도록 고넬료를 칭찬했어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구제를 많이 하니까요.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정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이제 베드로가 맞아들이고 하룻밤을 유숙한 후에 다음 날 아침에 길을 떠나는데 23절 하반절에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딸랑 간 것이 아니고 요빠 사람들 몇 명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같이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왜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고 요빠 사람들과 함께 가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요빠 사람들 몇 명과 함께 간 이유가 거기 분명히 있어요.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느니 그랬죠. 여기 보세요. 벌써 이 고넬료의 자세가 다르잖아요. 저도요 제가 목회 좀 하다 보니까 신방 가면요 그 집안의 분위기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그게 느껴져요. 이 집이 참 진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 그냥 대충 의례적으로 신방 받으려고 하는지 이게 그냥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일가 친척들 전부 모아놓고 심지어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벌써 이 고넬료가 신방받는 자세가 다르고 눈빛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이 고넬료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랬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로마 군대의 중견 장교 아닙니까 지금? 예?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시골 어부 출신이고요. 뭐 아무런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갈릴리의 시골에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뭐 조금 전만 해도 요빠의 무두장이 그 천민집에 머물다 온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고넬료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단지 그 시골 어부로 생각하고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갑자기 정색을 하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한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이쿠 이거 왜 이러십니까?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부축에 일으켜 세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예요. 전도자가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좀 인기를 얻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교만해져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좀 교인 수가 많은 이런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처음에는 뭐 겸손하다가 좀 있다 보면요 자기가 뭐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이렇게 행사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냥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처럼 그러지 마세요. 난 당신과 똑같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목회자도요,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말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 자리에 넘보고 하나님처럼 행사하려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전도자들은 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랬지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 자체가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위법이었어요. 유대법에 의하면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사귀지도 결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규정해 놨어요. 사실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고 심지어 혼인도 하지 말라, 이러한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차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인종차별주의자입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왜 그래요? 그러면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다가 잘못하면 우상을 섬길까 봐 그것이 염려되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방인들 자체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상 민족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 사랑한 줄 알았어요. 착각도 이렇게 큰 착각이 없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온 이 지구상에 있는 온 인류를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 피부 색깔 상관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유대인처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이 베드로조차도. 그러다가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온 민족을, 온 열방들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이제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 집안에 그러니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이제 얘기하기를 30절에 고넬료가 이른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말했던 거지요. 그래서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랬습니다. 거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에 줄을 쳐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그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유교의 신은 상관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아기를 낳으면 좋아하고 여자 아기를 낳으면 좋아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리지는 않아요. 다 기뻐하십니다.
또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전혀 그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자세가 있는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걸 보시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이런 진실한 사람은요 다 받아주세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당시 베드로나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저렇게 짐승 같은 놈들을 어떻게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한단 말이냐?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자세가 있는가, 오직 그것만을 보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진리를 깨닫고 기쁨으로 이제 열정적으로 그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고넬료 집안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도로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베드로가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전부 내가 보고 하는 얘기지 누구 풍문으로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한 거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가요 굉장히 장시간 동안 아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한두 시간에 된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이제 머무르면서 자세하게 구약 성경을 풀어가지고 진리를 전부 전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이제 장차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까지 이렇게 모든 진리를 구약 성경을 풀어가면서 전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인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랬지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니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북치고 장구치고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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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조곤조곤 풀어주는 것을 들었을 뿐인데 그 듣는 사람들에게 전부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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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만 아파요. 목이 쉬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요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악령이 임해버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요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들, 그 중요한 말씀들을 그냥 흘려버리시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요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이 작동돼야 되지. 이성이 머리로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성령 집회하는 데 가보면 이성이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성령 집회가 아닙니다.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요, 이성이 냉철하게 작동하시잖아요. 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돌아가야 되죠, 머리가.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성을 작동시켜가지고 들으려고 할 때,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신 거예요.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죠. 거기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거기 줄 쳐보세요. 드디어 이제 정체가 드러났지요. 베드로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요바에서 몇 사람들하고 같이 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할례 받은 신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적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서도 여전히 아주 완벽하게 유대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직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차원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적 크리스찬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여전히 할례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되고, 일단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 믿어도 믿어야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것들아. 이렇게 믿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게 유대적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할례 받은 신자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유대적 크리스찬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이 로마인들이 그냥 조용히 베드로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다가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믿고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니까요, 당연히 놀란 거지요.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아하,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유효한 것이구나. 그래서 할례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그때 비로소 이 유대적 크리스찬들,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요, 굉장한 사건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은 성령 다르고 로마 사람이 받은 성령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저 이방인들에게 세례 주는 것, 그 말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할례 받은 신자들이 전부 동의해 줬다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 예수 믿어도 일단은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들이 너무 생각이 짧았어. 이때 이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 고넬료와 그 가정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동의해 줬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당시로 봐서는 로마의 식민지요 변방이었던 이 가이사랴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렇게까지 요란 법석을 떨면서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의 회심 사건일 뿐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가지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은 긴 역사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물꼬를 트는 굉장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복음을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아주 위대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례 받은 신자들이 가득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적 크리스찬들로 가득했던 겁니다. 유대적 크리스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아직도 미천한 수준이었던 거야. 성숙하지 못한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일단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믿어도 믿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다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굉장히 막 책망을 받고 비난을 받아가지고요, 아주 위기에 처해진 적이 있었잖아요. 네가 왜 아무리 가가지고 말이야, 이방인데 그냥 할례 받기도 전에 세례를 줘버리냐,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비난을 해댔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바울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이방인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나도 그냥 그 즉석에서 세례 주고 말았다.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베드로가 바울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갔던 그 할례 받은 신자들도 맞아, 우리도 봤어, 나도 그때 그 현장에 있었어, 이렇게 베드로의 편을 또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양대 기둥 리더십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거든요. 그 야고보도 일어나가지고 맞아, 그러면서 바울의 편을 또 들어주니까요, 할례 받은 신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에서의 체험이 훗날 복음이 유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넬료가 그렇게 이제 예수 믿게 된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되었겠어요? 로마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천병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넬료가 다시 로마로 이제 돌아갔겠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돌아갔을 때 로마의 자기 주변의 장교들 그리고 원로원의 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서 무슨 신령한 은사를 전해주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편지를. 이것을 볼 때에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까지 단 한 번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을까요? 누가 가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누구였겠어요? 그렇죠, 고넬료예요. 고넬료. 바로 고넬료가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줬던 거예요. 이것이 합리적인 추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수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한 250년 정도 지난 후에 AD 313년경에는 당시 황제였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라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밀라노에서 이제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더 이상 비판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줬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된 그 밑바탕에는 바로 고넬료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요, 사실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고넬료의 착한 심성과 그의 진실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가지고 로마와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이런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받고 평생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고, 고넬료 같은 참된 신앙인들을 통해서 여전히 사람들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사론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